우리 천주교 교회에서는 칠성사를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사는 무엇일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사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발자국을 봤을 때 누가 발자국을 남겼지? 그러면 누가 이 발자국을 남겼을까 하고서 그 발자국을 따라다가 보면은 나중에 발자국을 남겨놓은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공을 만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특히 칠성사 중에 성체 성사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겠습니다. 성체 성사는 아시다시피 칠성사의 핵심입니다. 모든 다른 성사들의 은총의 근원이 되며 또 다른 6가지 성사는 조금 달리 바로 성체 성사는 성사 안에 바로 주인공이 계십니다. 모든 성사를 통하여 은총을 베풀어 준 하나님, 그분이 이 성사 안에, 성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성사들의 그 효력을 주는 그런 성사인 것입니다. 성체 성사에는 누가 계신가? 지금 우리가 성당에 모여서 이 감실을 바라다 보면서 모여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 감실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시냐? 바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성체 성사가 계십니다. 성체 성사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라틴어로 Perfectus Deus, Perfectus Homo,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성체 성사를 영접할 때마다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착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목자이십니다. 또 지금 천국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이 지상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분이 천국에 계시지만 지상에서는 우리와 함께 성체 성사 안에, 감실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제1독서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 그런 목자들을 탓하셨습니다. 꾸중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양떼들을 흩어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제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도, 백성들도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이 살던 땅으로 데려오겠다. 살아남은 양들이 누굴까? 무엇을 말씀하실까? 많은 군중들이 잘못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중에도 어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준히 주님을 따라가는,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남은 양들이다. 살아있는 양들이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양들이다. 바로 그런 양들을 내가 모아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양들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착한 목자를 따라간 양들을 지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도 그랬지만 현실에 와서 많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우리 천주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성체 성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근본적으로 진실로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받은 많은 신자들이 세례는 받고 신자가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주일매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믿는다는 것이 현실에 계신, 성체 성사에 계신, 성당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공중에 있어. 어디 있어? 뭐 있겠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미사에 참석하지 않고 또 신심이 있다 하더라도 참다운 신심인지 신심이 대체 무엇인지 이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성체 성사 때문에 성체 성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체 성사에 정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감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저 성체 성사라는 것은 빵 안에 빵에 계셔. 빵이 있어. 그냥 빵이야, 빵. 상징적인 빵이야. 그런 식으로 많은 신자들이 이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17년 성모님께서 파티마에 발현하시기 전 해에 1916년에 이 파티마의 그 새 아동들한테 목동들에게 천사가 발현했습니다. 3번 발현했죠. 세 번째 발현한 것이 바로 1916년 가을이었습니다. 이 발현한 천사가 새 아동들을 모아놓고서 성체 성혈을 공중에다 놓고 이 무릎 내려와서 그 천사가 무릎을 꿇고 이 새 아동들에게 목동들에게 성체 성사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 성부 성자 성령님,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어갚기 위함이나이다.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뒤없으신 마리아의 공로로 삼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바로 예레미야 오늘 제일 독서에 있던 목자들이 많은 군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헤맸습니다.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러나 살아있는 양들, 나머지 양들, 숫자가 작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온다면 너희들을 모아서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항상 약속이십니다. 즉 성체 성사를 믿고 꾸준히 믿고 따라오는 우리 영혼들,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의지하시는 강한 신심이 있는 신자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야 하여 정말 살아있는 성체 성사를 믿고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남고 또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2독서에서 바로 사도 바오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성체 성사, 성체 성혈, 성체 안에는 바로 모든 예수님이 온전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와 그분의 영혼과 그분의 감각과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신성, 성체 안에 정말로 완전하신 하느님, 또 완전하신 예수님이, 인성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느냐?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강한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지. 그래야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내 신자 생활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신자의 모습이 어디다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데는 나를 중심으로 또 세속적인 것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인지,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뉘우쳐볼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성체 성사를 영접할 때마다, 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 약속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따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근심 걱정되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것을 떠나서 나를 생각하라. 따로라는 것은 다 제쳐놓으라 그런 말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의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인도해주는 착한 목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다 제쳐놓고 나를 하루 종일,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나를 생각하느냐.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라. 잠시라도 버리라. 1분도 줬다. 5분도 줬다. 버려라. 나만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 바로 따로 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외딴 곳으로 와라. 따로 나를 생각하면 내가 너도 이끌어주마. 그리하여 내가 있는 곳에, 외딴 곳에 나를 찾아오거라. 나와 함께 있거라. 나를 찾아오거라. 나에게 눈길을 돌리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지극히 사랑해 주마.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맛볼 때마다 너희들은 이 강한 신심을 가지고서 나를 더 따라올 것이다. 그런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꾸준히 좀 더 성체 안에 내 모든 걸 맡기는, 의탁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근심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는 신심 활동도 단절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사 참석하는 것도 그냥 온라인으로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쉽게 우리가 미적지근한 그런 영성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않아.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난 꾸준히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매일 신심 생활을 꾸준히 하겠어 하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첫 번째,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가능하다면 성당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성당 문이 닫혔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당들, 토론토 성당들은 아무리 미사가 없었을 때도 성당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은 매일 시간을 내가지고 가능하다면 잠시도 좋습니다. 주님을 방문한다. 예수님을 뵈러 온다. 바로 감실 앞에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1분, 2분, 5분 정도 주님을 방문한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우리한테 큰 힘이 되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오프스데이 창설자 성 에스크리바노 신부님께서 젊은 신부였을 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어떤 성당에서 사목하셨습니다. 이 아침 미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새벽 7시부터 고백실에 들어가지고 이제 미사가 한 8시 시작하는데 고백실 들어가셔가지고 기다리셨어요. 혹시 신자들이 와서 고백 성사를 볼지. 그런데 그 새로운 성당이 새로운 사목하셨기 때문에 그 성당의 분위기를 모르셨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 있었는데 매일 오전에 새벽에 말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성당 안에서. 매일 성당 안에 깡통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뭘까. 그래서 한번 고백실 나오셔서 봤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옆구리에다가 그 깡통을 차고서 들어갔습니다. 어디 들어갔느냐? 감실 향하여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기도 잠시 하고서 떠났어요. 그걸 지켜봤습니다. 몇 번 지켜봤어요. 호기심이 나가지고 한 번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 내가 봤는데 아침에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말하기를 저요 우유 배달하는 그런 사람인데 새벽에 이렇게 뜨거운 우유를 깡통에 넣고서 주변에 있는 내 그 선인들한테 우유 전달하러 배달하러 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이사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레 신부님께서 너 신심이 정말 강하구나.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성당에 와가지고
감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일과를 하러 떠났다 그래서 그걸 체험하신 그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큰 감화를 받았다. 난 신부인데 이와 같이 평신도로서 젊은 청년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성체성에 대한 신심이 강했다는 것을 보고서 많이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성당을 찾으셔서 감실 앞에 나가셔서 주님을 찾아뵙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혹시 감실 성당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집에서 길가에서 차를 몰고 갈 때도 아무 때나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영성체 기도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신영성체라는 것은 그냥 영성체를 모시고 싶은데 지금 할 수 없으니까 기도로 대신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엔나에 카타리나 성녀가 계십니다. 하루 예수님께서 발현하셔가지고 이 성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성체를 영할 때 나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금으로 된 성합에 그걸 담아 놓는다. 그러니까 내가 영성체 못할 때, 할 수 없을 때, 그때 신영성체를 드릴 때 그 기도문도 내가 받아가지고 그것은 내가 은으로 된 성합에 담아 놓는다. 금으로 된 성합,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성합에 내가 한 영성체와 그 다음에 신영성체를 담아 놓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카타리나 성녀에게 둘 다 나를 기쁘게 해준다. 그러니 둘 다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서 이번 주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시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럼 그분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총과 또 이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신자생활을 해가는데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모님은 아시다시피 성모님 몸이 바로 살아계신 감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개월 동안 성모님의 몸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모님은 정말로 살아있는 살아계신 감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각할 때마다 또 감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성모님도 생각하십시오. 그분과 일치될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가 청하여 성모님, 당신은 정말로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 뱃속 안에 성자께서 머무셨습니다. 9개월 동안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특별한 은총이었습니까? 성모님, 저도 영성체를 모실 때마다, 주님 모실 때마다 제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모실 때마다 저 기쁘게, 감사하게 모든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모실 때마다 힘을 얻어 제가 매일매일 참다한 신자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드리십시오.